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담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예, 우리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4장 이하에는 뭐냐? 아론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장부터 해가지고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길지요. 물론 반복되는 게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왜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인류가 구원받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그리고 그의 피의 공로가 뭔지 안다면 이러면 안 할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죄를 피를 흘렸는데 우리 죄를 사했을까? 의문이 들겠지요.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배워서 우리도 이런 유혹이 오면 넘어지지 않고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우리에 있는 제사장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말해야 되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에요? 완전하게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아론 제사장 거기에 대한 본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그분을 놓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새 언약을 말하면서 탁월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바로 9장인데 이 9장은 바로 뭐냐면 하늘 성소와 땅 성소 비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땅을 비교해서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 오후에 구약 얘기를 배웠죠. 그때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아마 비교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나니. 그렇죠. 이 첫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옛 언약, 모세율법입니다. 율법에도 뭐가 있어요?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성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성소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성막이 있고 이 속에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자, 이게 있다. 그런데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자, 이 그림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부 문제인데 이 내부에 성막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첫 장막 그러니까 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등잔대와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여기 진설병이죠. 등잔대와 진설병.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여기 뭐죠? 향단입니다. 향단. 그런데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장면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이 있다. 자,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자, 둘째 휘장,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사이에 둘째 휘장, 그 뒤에는 지성소로 가는데, 자,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원래 향로가 여기 있는데 왜 이걸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는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론 세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엄하다 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요? 향로를 들고 향로. 향로를 들고 들어가면 그 향로의 연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소에 있는 이 금향단이지만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자, 그 안에 등잔대와 득상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걸 왜 배우느냐? 이렇게 구약에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죠? 죄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법이다, 방법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있죠. 그리고 그 천사하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판. 이 판이 뭐예요? 이게 속죄소 판인 거예요. 이게 왜 있습니까? 여기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가서 뭐합니까? 피를 뿌리면 죄를 어떻게 돼요? 사한다는 얘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죄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들고 가서 그 피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죄를 사한다. 그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속죄소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 반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위에 또는 앞에 뿌립니다. 또 뒤에 나중에 그림 나오겠지만 위와 아래에 뿌려서 바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6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간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그럴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바로 성소, 지성소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 첫 장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 예식이 바로 뭐냐면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마다 뭐합니까? 이 성소에 있는 여기 있는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죠, 향단. 향단에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녁마다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등대가 있죠.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랍니까?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소에서 날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죠? 예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할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 예식이 있어요. 그걸 따라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방법인데 그 말씀대로 지금 명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된다. 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사장들은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여기까지가 그들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나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홀로 갑니다. 홀로 가는데 뭘 합니까? 이 언약궤겠죠. 언약궤에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에 뭘 합니까? 여기다. 잘 안 보이죠? 여기에 피입니다. 피를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나의 모형적인 모습인데 이게 피를 뿌림으로 피가 뭐죠? 사람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뿌림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대속의 은총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이 피가 사람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인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사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 뽑은 거기 때문에 자기도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도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되고 또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근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면서, 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 피를 들어가서 뿌린 이유는 뭡니까?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다 못 사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갔다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 뒤에 또 해야 되고.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피가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피가 생명인데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큰 차이가 뭐가 있죠? 아담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 됐어요? 생명이 됐고, 짐승은 그냥 영이 없고 육체인 거예요. 그러나 혼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 육, 혼이 있고, 짐승은 혼과 육만 있어요. 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뭘 타락한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은 뭐냐? 육체가 죄인이에요. 아울러 또 뭐도? 영도 죽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전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인간의 죄를 살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 사람은 드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드릴 사람이 없지요. 왜? 다 뭐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얻단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얻을 수 없어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죄를 드릴 때 사람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모형적으로 흠없는 짐승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영의 죄를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 짐승은 바로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서 삼일체 중에서 이 성자의 비밀이 바로 뭐냐? 신이고 인간이에요, 그분이. 이거를 어떤 사람은 비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신인과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양성에 대한 얘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가 양성입니다. 그분이 원래 두 개의 성이 갖고 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입었느냐? 왜 입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분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만물을 다 짓고 전능하는 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그것이 단순하게 한 인간이 죽은 겁니까? 물론 예수님 인간이 죽었죠. 자,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능력은 뭐냐? 그냥 한 사람의 죄를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사람이 그걸 했겠어요? 근데 이 함정인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 죄를 사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어디 갔습니까? 단번에. 자, 이 아론은 뭐냐? 해마다 드려도 성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가 드려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죄의 담이 있잖아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뭐냐? 우리의 죄 사함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죄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해도 아무리 해도 우리를 나가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하늘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아론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는 한계가 있다. 근데 왜 지금 참 제사장이 왔는데 너희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택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뭡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별로 안 심각하죠. 왜? 자기 현재의 핍박이 있으니까.
이걸 피하려고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살다가 네 예수 믿어? 그럼 죽는다? 이러면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믿을래? 이럴까요? 아니면 잠시 유발랍니다 할까요? 예, 바로 답하시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11장을 하겠지만 11장이 무슨 장이죠? 예? 11장이 뭔 장입니까? 성경 믿음장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했을 때 자, 다른 게 아니라 간단히 설명하고 그 뒤에 뭐 나옵니까? 지금부터 구약의 믿음으로 산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예수를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안 나요. 그게 쫙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알아본 사람들은 절대 안 버린다. 그러나 현재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자꾸 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막는 거죠, 현재.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뭐냐? 우리를 옮겼고, 그러면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세요. 이 땅 안에 있는 이 저 성소는 바로 뭐냐? 구약의 모형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모형. 모형이란 말은 뭐냐?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저를 사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식은 바로 뭐냐? 장차 메시아에 대한 안내뿐이지 자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9장에는 바로 뭐냐?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차이를 말하면서 자, 성전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하늘에 있는 게 있고 땅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뭡니까? 땅에 있는 인간을 만드는 그 제사장 성소에서 인간이 드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올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늘에 누구죠? 예수님이 참 성소요, 그분이 참 제물이요, 제장으로서 드린 제사. 거기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뭐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론보다도 중요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러니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의 제사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여기 보세요. 뭐래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날마다 드려도 날마다 죄가 기억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 번 드렸는데 뭐가 안 나요? 죄가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나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버렸다. 다시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죄와 이 담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것을 누가 그리스도가 흐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신 겁니까? 누가? 예수님이.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게 성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기 쉬운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성소 우편에 갔다, 자 보좌 우편에 갔다 말하지만 인간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뚫기 갔을 때 뭐 해라? 모세야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전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부 뭡니까?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왜? 성경 구약이 누구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목마른 것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 이뤘다 그러니까 현재, 미래까지 다 이뤘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게 구약 아닙니까?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뭐 이런 얘기죠? 장세시 메시아에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구약 속에는 뭐냐? 언약이 되어 있는데 뭐가 언약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그 다음 부활과 재림과 승천을 다 언약했죠. 그리고 또 우자도 언약했고 또 다 장차 오실 것도 언약되어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뤘단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거죠. 여기 한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루었도다 또 해요. 어떤 거? 이제 재림에서 이루실 거. 재림에서 천왕국 이루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고 우리를 인도할 거 있죠. 그거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루었다는 말은 새 언약의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이겁니다. 이 기독교의 바로 구속의 원리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으러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라고 믿는다는데 하나님, 자, 구원 안 받고 하나님 알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거의 99%가 구속의 얘기 아닙니까? 죄와 구원의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있는 대로 봐야 돼요. 그게 누구와? 십자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여호와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히 생각했는데 등한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차라리 네가 나지 않은 것보다 낫다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다음에 자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도들아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도, 양심도 완전하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지 육체만 신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짐승의 피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메시아의 제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냥 히브리서가 단순하게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월이 극치인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예수님은 형식상은 뭡니까? 대제사장으로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둘의 가치는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했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은 뭐냐? 지금까지의 비유다. 즉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에 대한 비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에 대한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엔 씻잖아요. 그죠? 씻고 죄를 뿌리고 하는 게 뭡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에 뭡니까?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아론을 통해서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뭐냐면은 언젠가는 개혁할 때가 있어요. 개혁. 이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그럼 개혁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효과가 있다 없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면 그걸 폐한다는 얘기예요. 자, 것이니라.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이미 벌써 개혁된 세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왜 개혁되어 있는데 왜 지금 구약에 있는 걸 배우느냐? 왜 배웁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 배웁니까? 이게 뭘 하니까?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뭘 알아요? 제사의 사역을 알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시작.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바로 뭐냐? 구약은 신약에 대한 바탕이고 신약은 구약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이 둘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사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뭘 말할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그분이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아까 비교했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뭡니까?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손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여기 우자하고 계시는데, 그분 몸이 뭐라는 겁니까? 그 몸이,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바로 뭐냐? 이 창조에 있지 아니한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 9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또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니라?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분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뭡니까? 재물이고 또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그분의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는 막연한 고집이 아니라 성경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거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뭘 합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그죠? 그 사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보니까 예수를 뭘로 보는 거냐? 그냥 인간을 보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보니까, 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로 왔구나. 예를 들어서, 뭘로 잉태하죠? 성령으로. 그럼 누구의 후손이죠? 창세기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자, 다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예요. 남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는 싫으니까, 그걸 다 버려놓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만큼 잘 모르면 어리석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더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원한 뭐라고요? 속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는 뭐냐? 그 순간만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 단 한 번 드렸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단번 속죄 영원한 제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루사 단번에 어떻게 했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이 뭡니까? 휘장 아닙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열리고 그분이 바로 올라가서 하늘로 간 거잖아요. 그분이 열어놓은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제사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구약은 날마다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렸단 말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죠?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제사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너무 간단하니까 구약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신 제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염소와 송아지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짐승은 뭡니까? 인간이 뒤를 살 수가 없어요. 13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를 정결하게 해요? 육체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황소, 염소, 암송아지 뭡니까? 육체에 지는 사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못하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영육 마음을 다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분이 구속사역할 때 누가 함께 했다는 겁니까? 누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실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영원하신 성령이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즉 메시아를 봐라. 내가 나의 영을 누구에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 자신이 내 영,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까지 다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해서 어떻게 했다? 세상에 뭘 베풀어요?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뭡니까? 아직 짐승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뭡니까? 불의가 어떻게 한다? 판을 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놔두는 게 아니라 때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와서 철장으로 부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교회 시대는 뭐냐? 여전히 누가 판을 칩니까? 누가? 불의가 판을 쳐요. 그 불의 가운데 어디가 보호됩니까? 어디만? 교회만. 그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만. 즉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요즘은 뭐냐? 이 교회를 가장을 해요. 누가? 음녀들이. 자기가 마치 뭔 것처럼. 최근에 누가 젊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뭐가 돼요, 지금? 메시아인 것처럼 나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그 짓 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누가 띄우니까 마치 지금 국내고 다 난리예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자, 그리고 또 61장 1절에 이사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누가 오시니까? 아들에게 누가? 영이 오니까 이렇게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역가 놀라운 거죠, 이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했던 성령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성도는 바로 뭐냐? 우리가 이번 저 상의 제목이 새 언약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누림. 참 제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육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아니죠?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향해서 거룩하게 향해 나가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맺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없어요. 저한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속에 그분이 와서 나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열매를 맺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뭘로? 백성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몰라. 저 동신교 정도 되면은, 내가 큰 교회 나가니까 자부심이 있다 할지 몰라도, 우리 장로교는 작은데 뭐 자부심이 있을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 생명이 저보다 귀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살아갈 때 뭐가 생깁니까? 속으로부터 오는 자부심이 있고,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반응법이죠. 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고 도대체 주를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존재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여러분 첫 언약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이게 첫 언약 아닙니까? 구약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생각나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한 죄를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다 어떻게 했다? 다 사하신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결국은 그때 지었다기보다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드러난 거죠.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 속죄를 받은 자, 이걸 누리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성도 하나하나가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성제 구속과 성령의 인침이 함께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특이한 말을 씁니다. 원래 이 유언이란 말이 뭐냐? 헬라어로 디아데케예요. 디아데케란 말은 원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자는 뭐냐? 이 디아데케를 유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유언은 바로 뭐냐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중보자가 뭐냐? 죽음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은 뭡니까? 유언한 자가 그 말을 해놓고 죽어야 효력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구약에 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자, 구약에도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의 승인, 확정 어떻게 되냐? 확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뭘 써요?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했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피라는 게 뭡니까? 이 언약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의 언약을 유언했는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언약의 확증이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중보자도 친히 하신 말씀을 확증했다. 뭘로? 피로. 아까 얘기했죠? 짐승의 피와 메시아의 피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므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그러면서 이 구약에 있던 모든 피인 게 있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장차,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이 율법을 따라서 했던 이것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 언약이. 장차 메시아가 왔을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냐? 단독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하러 왔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죠? 아버지 일이 뭡니까? 계획한 구속이에요. 그걸 위해서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 33년 동안에 특히 공생의 3년 동안에 뭐 했느냐? 아버지가 전한 말, 아버지가 하러 가신 일,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물려달라. 그러나 내 뜻을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해달라고 하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과거의 죄가 씻긴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고 그런 망발을 합니까? 그 망발이죠. 왜? 아니, 목사의 아들이 그런 말 해요. 그만큼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 이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왜 그러면 믿느냐? 우리 뭐, 어떤 이성입니까? 우리 성경신학에 중요한 인식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인식은 중생하는 인식. 우리 영은. 중생한 사람들 믿잖아요. 그러나 중생 못하면 아무래도 못 믿어요. 자,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냐. 왜 뿌렸을까? 마지막입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즉 생명으로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똑같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말은 뭐냐? 생명에 대한 바꿈이에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자,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 이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까?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 이 놀라운 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